이 무렵 가스트로의 사교는 교황청에서도 제일 가는 미남이었는데 밀라노 귀족인 프란체스코 치타디니 예하였다. 이 젊은 사교는 순수하고 기품 있는 태도와 위험 있는 말씨로 알려져 있었는데 방문 동정회 수도원장 엘레나가 새로이 회랑을 정축하여 수도원을 미화할 것을 계획한 점을 계기로 이 수도원장과 더욱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 당시 29살이었던 치타디니 사교는 당시 이 아름다운 수도원장을 깊이 사랑하게 되었다. 1년 뒤에 열린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많은 수녀들의 진술에 의하면 사교는 될 수 있는 대로 종종 수도원을 방문하여 수도원장에게 이러한 말을 곧잘 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나는 다른 데서는 명령을 하는 사람이어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난 적지 않은 기쁨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께는 노예처럼 복종하는 것이 기쁩니다. 더욱이 다른 곳에서 명령할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기쁘답니다. 어쩐지 나 자신보다도 훨씬 훌륭한 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생각해도 그분의 뜻 이외의 뜻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계시지 않는 곳에서 왕자 같은 행동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언제까지나 그분의 말단 노예로 있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증인들의 말에 의하면 상대방이 이러한 우아한 말을 한참 하던 원장은 곧잘 명령조로 상대편 말을 막을 때도 있었는데 그 말투는 냉혹하고 경멸을 담은 그런 것이었다고 한다. 또 어떤 정인은 덧붙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사실 원장님께서는 그분을 심부름꾼처럼 다루셨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사교님께서는 가엾게도 눈을 내리깔고 울어버리셨지만 밖으로 나가려고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어떻든 새로운 구실을 만들어 가지고는 수도원으로 오셨기 때문에 수녀들의 고해 신부님이나 원장님께 저기를 품고 계시는 분들은 몹시 화를 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수녀장님께서는 원장님과 매우 친숙하셔서 직접 원장님의 분부로 수도원 내의 모든 일을 다 맡아보셨기 때문에 원장님의 입장을 열심히 변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수녀장이 말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원장님은 어리실 때 어느 산적과 깊은 사랑을 하다가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좀 색다른 생각을 하게 되셨던 겁니다. 한편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일단 상대방에게 멸시를 당하셨다고 느끼시면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바꾸시지 않는 독특한 성격을 가지셨습니다. 원장님은 가엾은 치타디니 님에게 저희들 눈앞에서 매우 심한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은 아마 태어난 이래 한 번도 없으실 겁니다. 사교님 같은 신분이 높으신 어른에게 그런 저희들마저도 얼굴이 붉어질 그런 취급을 하신 것은 저희들이 매일 보았던 일입니다. 그러자 이 말에 화가 난 수녀들이 말을 되받았다. 그야 그렇지요. 그렇지만 사교님께서는 매일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면 결국 사교님께서는 그렇게 심한 푸대접을 받으신 건 아닐 겁니다. 게다가 사정이야 어떻든 이런 좋지 못한 치정사건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성스러운 방문 동정회의 명예를 손상케 하는 일입니다. 제 아무리 냉혹하기 이럴 데 없는 주인이 무능하기 짝이 없는 심부름꾼을 나무랄 경우에도 이 거만한 원장이 매일 이 온후한 젊은 사교에게 퍼부었던 것과 같은 욕지거리의 4분의 1 정도조차도 쓰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교는 사랑에 빠져 버렸었고 이런 일에 일단 걸음을 내디딘 바에는 오직 그 목적만을 생각하고 수단 방법 따위는 가리고 있을 수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고향을 떠나온 사람이었다. 생각해봐. 불가항력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 모르되 그렇지도 않은데 미리 공격을 체념하는 그런 연인이야말로 경멸받아 마땅할 거야. 사교는 가장 믿는 체자레 델베네에게 그렇게 말한 일이 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엘레나의 죽음의 원인이 된 재판에 관한 요약하자면 몸이 건조하기 이를 데 없는 그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줄거리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나는 어느 분의 장서 가운데서 이 소송 기록을 읽었다. 그것은 반절판의 책으로 무려 8권에 이르는 것인데 신문 및 논고는 라틴어로 답변은 이탈리아로 되어 있다. 이 기록에 의하면 1572년 11월 어느 날 밤 11시경 이 젊은 사교는 단신 성당 입구에 왔다. 여기는 주간에는 신도의 출입이 허용되어 있다. 원장 자신이 그 문을 열어주고 따라 들어오도록 말했다. 원장은 자기가 곧잘 사용하는 방 하나로 사교를 맞아들였다. 이 방은 비밀문을 통하여 성당의 신도석 위에 있는 설교단과 이어져 있었다. 1시간이 지났을까 말까 했을 때 몹시 당황한 사교가 쫓겨나왔다. 원장 자신이 성당 입구까지 배웅을 하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댁으로 돌아가세요. 자, 빨리 가세요. 사교님, 이제는 이별입니다. 만나 뵙는 것도 싫습니다. 저는 마치 하인 놈에게 몸을 맡긴 것 같은 기분이에요. 그러나 석 달 후에 사육제의 계절이 왔다. 이때 카스트로 사람들은 잔치를 베풀고 온 시가 가장무도회로 법석을 뜨는 것으로 유명했다. 모두들 수도원의 마구간의 채광을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조그만 창문 앞을 지나갔다. 사육제의 석 달 전부터 이 마구간이 살롱으로 개조되어 가장무도회가 있는 날에는 사람들이 가득 차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광태를 부리며 떠들어대는 때쯤에 사교가 마차를 타고 지나갔다. 원장이 신호를 했다. 그러자 그 다음날 밤 1시에 사교가 어김없이 성당 입구에 나타났다. 안으로 들어갔지만 40-50분도 되기 전에 성을 내며 쫓겨났다. 11월에 처음으로 밀회한 이래 사교는 거의 매주마다 빠지지 않고 수도원을 찾아왔다. 사교의 얼굴에 어딘지 모르게 의기양양하고 얼빠진 듯한 표정이 나타난 것은 누구의 눈에나 띄었지만 이것이 젊은 원장의 교만한 성격을 몹시 상하게 하는 결과가 되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부활절의 일요일에 원장은 사교를 사람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고 수도원의 가장 보잘것없는 일꾼조차도 참고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말을 퍼부었다. 그리고 2, 3일 지나자 또 원장이 신호를 했고 미남인 사교는 어김없이 자정의 성당 입구에 나타났다. 그를 불러들인 것은 몸이 무거워진 것을 알리기 위해서였다. 소송 기록에 의하면 이러한 사실을 알리자 미남 사교는 깜짝 놀라서 창백해지며 너무나도 두려운 나머지 넋을 잃은 태도였다고 한다. 원장은 병이 났다. 의사를 불러다가 감추지 않고 임신한 것을 말했다. 의사는 이 환자가 매우 인심이 좋은 성격인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어떻게든 좋은 방법을 강구해 줄 것을 약속했다. 우선 의사는 원장에게 태생은 천하지만 젊고 아름다운 여자를 소개했다.
이 여인은 산파의 면허장은 갖고 있지 않았지만 그 기술만은 훌륭했다. 그녀의 남편은 빵집을 하고 있었다. 엘레나는 이 여인과 이야기해보고 마음을 놓았다. 이 여인은 원장의 위급을 구할 방법은 있지만 그것을 실행하는 데는 이 수도원 내에 두 사람의 신복 여인이 있어야겠다고 말했다. 당신 같은 신분의 여자라면 괜찮겠지만 나 같은 신분의 여자 중에서라니 안 될 말이에요. 냉큼 가버리란 말이에요. 산파는 그대로 나가버렸다. 그러나 몇 시간이 지나자 엘레나는 이 여인이 말을 퍼뜨리면 큰일이라고 생각하고 의사를 불렀다. 의사는 다시금 그 여인을 수도원으로 들여보냈다. 여인은 막대한 살해금을 받았다. 여인은 설령 다시 부르지 않았더라도 비밀을 누설하거나 하는 일은 자기로서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고 자신있게 말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또한 수도원 내의 사정을 잘 알고 원장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해줄 여인이 원내에 두 사람 있지 않으면 어떻게도 할 수 없다고 고집을 부렸다. 아마 영아 살해죄를 문책당할 일이 두려웠음이 틀림없다. 원장은 여러 가지로 곰곰이 생각한 끝에 이 무서운 비밀을 시공작이라는 명문 출신이며 수녀장인 돈나 비토리아와 티 후작의 딸 돈나 베르나르다에게 고백할 결심을 했다. 엘레나는 이제부터 자기가 고백하는 일에 대해서는 설령 고해소에서라도 한마디도 말하지 않을 것을 성모일과서에다 대고 맹세하게 했다. 두 수녀는 너무나도 두려워서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두 사람은 나중에 신문을 받았을 때 자기들은 언제나 원장의 오만불손한 성격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도 무슨 사람을 죽이기라도 했다는 고백을 듣게 되는 줄 알았다고 말하고 있다. 원장은 태연한 표정으로 냉랭하게 말했다. 나는 모든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임신을 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